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3절서 6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봉독한 말씀에 의해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들을 계도하기 위한 지혜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들을 보면 구속사 사상에 근거한 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사상에 대한 근거의 시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또 시편 89편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그 말씀에 근거한 말입니다. 다시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은 구속사에 관한 말이에요. 바울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또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 사상에 근거한 시예요. 시편 98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 문나라 온 세계 나라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문나라들은 세계 나라들입니다.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3절에 그가
이스라엘 지부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구속사죠. 땅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시를 다윗은 많이 썼습니다. 땅 끝까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속사.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이지만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성취되었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시편 124편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도다. 145편 15절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16절에 손을 펴사 모든 생명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니 이 모든 생물의 소원들을 만족하게 하신다.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했는데 시편 145편 19절에서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소원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소원들도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요의 신앙입니다. 그 가요에게 범사가 네가 잘되기를 바란다. 강건하게 소원한다. 그 말을 했어요. 영혼이 잘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잘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럼 영혼이 잘못된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영혼의 잘됨이 아닙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첫째로 드릴 말씀은 마음에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한나, 소원이 뭐 있어? 혜원이 소원이 뭐예요? 소원을 가져야 돼. 시편 38편 9절에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이 모든 소원이라는 말은 하나가 아니고 많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소원들을 가졌어요. 근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소원을 가져요.
죽으면서도 소원을 가지고 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에 대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네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 백성들을 구원낼 인물이다. 네가 그러한 사람이 되라. 그 소원 아닙니까?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 사가랴가 하는 말입니다. 76절에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사가랴 역시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네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구약시대에 예언된 그 선지자다. 그 사명 잘 감당해라. 그 소원을 아버지 사가랴가 가졌어요.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소망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들의 소망 아닙니까? 반대로 죽을 때의 소망을 볼까요? 다윗은 죽을 때에 솔로몬에 대한 소원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2절 너는 대장부가 되고, 죽는 때 솔로몬에게 너는 장부가 되라. 그 소원 갖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거 죽을 때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갖는 소원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갖는 소원입니다. 유언으로 남긴 소원입니다. 4절에서는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죽기 전에 다윗 왕이 솔로몬을 향한 소원이었어요. 또 볼까요?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요셉도 이제 자기가 죽을 때에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의 땅,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에게 언약하신 그 땅에 가기를 원한다는 그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자기의 시체가 애굽 땅에 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묻히기를 바라는 소원을 했습니다. 죽을 때에 유언으로 남겼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평생 동안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사업, 좋은 배우자, 행복한 가정, 부귀영화, 이란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이 갖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들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참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레아, 야곱의 첫째 부인입니다. 그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참, 5번째 아들 야곱에게서 낳았다. 레아의 소원을 하나님 들으셨다. 그렇게 했는데 20절에서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자, 내가 5명이나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으시고 5명을 낳게 해주셨다. 얼마나 즐거워하는 말입니까? 그런데 22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23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참, 야곱은 레아, 라헬 형제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들의 여종들까지도 아내로 맞이해서 4명의 처들이 있었습니다만 레아와 라헬이 서로가 다투가면서 서로가 아들 달라고, 서로가 자식 달라고 소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즐거운 일 아닙니까? 여러 가지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소원은 구원을 얻게 하는 소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서 억만급의 소원들이 자기 소원하는 모든 것 다 이뤘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익합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소원을 제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20절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가장 큰 소원을 올렸습니다. 다른 소원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그냥 품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 의뢰해야 돼요.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을 삼을지어다.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의뢰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많은 소원들이, 모든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영혼 구원에 대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아까 읽었죠? 시편 25편 20절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요. 영혼 구원의 문제는 죄에 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책망을 받고 시편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103편, 130편, 143편은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6편 한번 볼까요? 6편 1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며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의 참회에 심하다. 정말 두려움과 떨림 속에 여호와여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요를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참회의 기도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영혼 구원에는 회개가 선행돼야 하는 거예요. 죄 회개 없이 영혼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수많은 날 동안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그는 그의 영혼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어요. 시편 86편 3절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4절에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라. 시편 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86편 13절에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나이다. 참회의 기도를 수없이 드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셨을 때에 내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수월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가 얼마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영혼 구원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시편 21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21편 2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정말 참회 기도 속에서 다윗은 그 영혼이 제사함받고 구원받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첫째 소원이요. 두 번째 소원은 가난하고 궁핍할 때의 소원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3절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정말 가난하고 천한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인생 삶에서 피곤한 일입니다. 부끄럽기도 합니다. 기죽는 일입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70편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109편 22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얼마나 가난하고 천한 것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부자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그토록 애타게 기도했어요. 이러한 시들이 아주 많아요.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천합니다. 양치는 목동에게 왕이 사유가 되라니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어떻게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왕의 딸과 공주와 결혼할 수가 있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나도 가난할 때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다윗의 가난과 궁핍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처럼 나의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그토록 애절히 기도한 다윗은 가장 큰 부자가 되죠. 왕이 되었으니까. 그 이상 더 어떤 큰 자가 되겠습니까? 천한 자라고 있는데, 양치는 천한 자가 있는데 왕이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소원의 기도를 드렸지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영혼 구원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가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수많은 기도를 드려요.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보면 다들 부자더라고요. 다 부자예요. 가난해도 차 가지고 있는데 다 부자 아닙니까? 60년대 70년대 차 한 대 있으면 야 부자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차들이 시집마다 없는지 없어도 다 부자죠. 우리나라 부자입니다.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큰 부자 아닙니까? 세 번째 드릴 말씀은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의 믿음은 첫째,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이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의뢰라는 말은 매달리다는 뜻입니다. 원어에 문자적으로 선을 행하되 하나님께 매달리는 상태로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문제 해결자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 그러한 믿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다윗의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대로 골리앗을 죽였어요.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소원하는 것 다 들어주시리라. 4절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내 소원을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시편 20편 4절에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21편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마음 먹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았습니다. 3절에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 사람은 이 세상 삶이 나그네 길이요 여행자와 같습니다. 곧 떠나요. 제가 벌써 73입니다. 세월이 빨라요. 하나님 언제 부르시면 가야 될 나이가 되어가잖아요.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성실이라는 말은 안전, 성실, 안전, 보호라는 뜻입니다. 원어에. 성실, 에무나, 안전, 보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다. 그거 아닙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길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인생 여정의 삶이나 삶의 모든 계획이나 목표나 방법을 모든 것을 포함한 겁니다. 자기 존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가족도 맡기고 직장도 사업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5절에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에 네 빛을 네 위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 빛처럼 삼으신다는 것. 일곱 번째는 기다리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지체하지 마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7절 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도했으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믿음. 언젠가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덟 번째,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아요. 아삽은 잠깐 불평하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어렵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행복한데 회의를 느끼고 실족할 뻔했지만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7절 하반절에 악을 꾀는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걸 깨닫죠. 다윗은 처음부터 깨달았습니다. 악한 자들 때 불평하지 말아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들이 다윗처럼 많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여